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셨습니다. 왜 가르치셨을까요? 이 건물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새롭게 세우실 성전, 즉 사람 성전을 어떻게 세우시고 그 사람 성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성전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을 사적인 사리사욕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겁니다. 사람 성전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설교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복음을 가르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가르치신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그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항상 복음의 이중적인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구원과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부분 성전 청결 사건에서도 성전을 더럽힌 자들에게 임할 심판과 더럽힘 중에서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여 구원받을 백성이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그게 지난 본문 19장 47절 48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실 때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죠. 48절에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칠 때 생수를 마시듯이 귀 기울여 듣는 백성들도 있었지만 19장 47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구원과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면서 계속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한 사건 하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양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시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구원과 심판의 복음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심판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심판은 두렵고 무섭잖아요. 여러분, 심판도 복음입니다. 심판도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내용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의인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복음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심판의 복음처럼 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엑기스를 뽑아놓은 사도신경에도 사도신경 전체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엑기스를 뽑아놓은 사도신경에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이 경고는 복음입니다. 이 심판의 복음은 머리 들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위로의 복음인 거예요. 하지만 이 구원과 심판의 복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귀에는 아주 거슬렸습니다. 아주 거슬렸어요. 1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사내들인 공의원들을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대표로 온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여기 이런 일이라는 것은 바로 앞본문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대제사장이 장사하라고 허락한 사람들인데, 대제사장이 허락한 사람들을 당신이 무슨 권위로 쫓아내느냐? 혹은 더 넓게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메시아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그 메시아의 찬양을 받느냐? 그 사건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표면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서 설교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성전에 앉아 설교합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그들의 귀에 아주 거슬렸습니다. 어쩌면 꼴사나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마치 송이꿀 먹듯이 달게 먹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저 설교가 너무 꼴사나운데 너무나 거슬리는데 백성들은 앉아서 송이꿀 먹듯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질문입니다. 당시 지방에 있는 회당에서는 회당장의 권위에 의해서 아무나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사내들인 공의회에 인정이 있는 공적인 사람만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한 질문, 즉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무슨 권위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당신이 메시아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질문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묻는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질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곧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구원을 주고 죄인에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하지만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이 구원을 위해서 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송일꿀처럼 달게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고 싶어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시기보다는 반문하셨습니다. 3절, 4절을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의 권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예수님에게 한 번 베푸신 그 한 번의 세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한 번의 세례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 세례를 대표해서 요한의 사역 전체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요한의 사역 전체의 권위는 어디서 나왔느냐? 요한은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요한이 베푼 세례는 실제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실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 세례는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례의 그림자인 실체가 오시면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리라. 요한의 사역 전체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림자였고 이제 그 실체가 오셨습니다. 요한의 모든 사역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마지막에 이 세례를 베푸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메시아의 실체가 보라 여기 있도다 하고 공적으로 증언해 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한의 사역 전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요한의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한의 사역뿐만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한 사역의 핵심도 오실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언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중요한 복음의 사실을 성전에 앉아서 일하는 사내들인 공회에만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선지자 요한에까지 이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복음을 사내들인 공회에만 몰랐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은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고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준비하게 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몰랐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신앙의 정석이고 표본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대제사장들 보란 말이야. 서기관들을 보란 말이야. 장로들을 보란 말이야. 그들이 신앙의 정석이고 표본이었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경건의 행실도 있었고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도 내비쳤던 거죠. 모든 것을 신앙에 관해서 모든 것이 다 갖춰졌던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단 하나 빠진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만 몰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몰랐습니다. 다른 거는 다 갖추고 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다 빠져 죽겠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백성 만들다 하고 한 겁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왜 복음을 몰랐을까요? 복음으로 교인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교인을 준비시켜야 될 사내들인 공회 중에서도 최고의 지도자들이 왜 복음을 몰랐을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단 하나 복음 빼고 다 열심히 했는데 왜 복음을 몰랐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반문에 대한 그들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들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거부해 버렸습니다. 답변을. 표면적으로는 6절에 보면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다 요한을 선지자라고 알기 때문에. 이건 표면적인 답변입니다. 실제로 이면적으로는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절대로 복음이 아니라고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나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것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서 설교를 하실 때 백성들은 성이 꿀처럼 단 말씀으로 생명수를 마시지만 이들은 꼴상하게 받은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욕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막 욕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욕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저주를 퍼부은 사람들도 나중에는 믿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대표적인 그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삼위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신성 모독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단 한 가지 죄가 있는데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는 율법을 어기는 죄가 아닙니다. 율법을 아무리 많이 어겨도 그것이 그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마음대로 어겨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아무리 많이 어겨도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심각한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른 율법을 심각하게 어긴 사람도요 구원받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잔인한 상상이 될 수도 있지만 아주 극악무도한 히틀러조차도 만약 그가 복음을 영접하고 믿고 회개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히틀러는 회개하지 않아 멸망의 길을 갔지만요. 요즘은 율법을 아무리 많이 어겨도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복음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는데 대놓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경고죠.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아주 분명하게 밝은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 다시요. 복음을 거부하는 죄, 즉 성령 회방죄를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아주 분명하게 밝은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앞에 아주 밝은 빛으로 다가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런 본문을 묵상하면서 더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오늘 본문을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시험과 예수님의 반문의 구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올무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시험을 하시고 이 탁월한 반문으로 그들의 입을 확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할 때 논쟁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이제 이런 구도로 보는 거죠. 그 구도가 있습니다. 구조 자체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논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반문하신 것은 단지 이들과의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는 이들에게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반문하신 것은 이들을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을 복음을 직면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반문하신 거예요. 복음 앞에 그들을 딱 세워놓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반문하신 거예요.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한의 메시지는 구약의 모든 참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이하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제시한 복음 앞에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다. 너희들은 그 구약의 선지자를 존경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복음 앞에 딱 세운 거예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고 아무도 피할 수 없게 그들을 복음 앞에 직면시켰습니다. 좀 거친 이야기지만 그들의 귓구멍 안에 복음을 탁 넣어준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어디로부터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나를 모른다. 의도적인 거부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밝은 빛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전해져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은 이들처럼 대놓고 복음을 거부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 직분까지 맡았음에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면, 따라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번도 갈망해 본 적이 없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본 적이 없다면 사실상 그것도 믿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어떤 강렬한 신앙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리교나 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 강렬한 회심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이 간절한 체험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누군가는 그런 강렬한 체험을 통해 구원하시고 누군가는 언제 믿은지 모를 정도로 그냥 강렬한 체험 없이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할 때, 거듭날 때, 회심할 때 강렬한 체험이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심할 때 강렬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죄로부터 건진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러한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죄인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그리고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한 번도 없다면,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사람도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 그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된다는 거거든요. 복음이 계속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게 없다면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대답을 거부하자 예수님께서도 8절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나도 말하지 않겠다. 이 말도 예수님이 이들에게 논쟁에 쓰이겠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서운 심판이에요. 나도 말하지 않겠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대로 내버려 두겠다. 나도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너에게 들려주지 않겠다. 그들이 복음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마음의 완악함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괴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빛을 아무리 비추어 주어도 계속해서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도 복음의 빛을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해방주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면서 자신의 은혜를 멸시한 이 버림받은 자들을 벌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결코 회개할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 마음의 완악한 대로 버려두심으로써 결코 회개할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사실 이게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할 마음을 신앙생활 하는 내내 보지 못하는 것. 이게 교인의 비참함 중에 가장 큰 비참이죠.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죄와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하에 거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도 없다. 기초적인 신앙생활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아무 문제도 없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건 아주 어린 신앙이니까요. 신앙생활에도 어려움 많습니다. 세상에 살 때. 그런데 그 더 큰 오해는 뭐냐면요.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회개할 것조차도 없이 거룩한 삶을 살 거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할 것이 보여야 됩니다. 진짜 은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숨은 허물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회개할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평생 돌아가는 삶, 그게 성화잖아요. 복음의 빛이 비치는 비칠수록 우리 안에 죄의 깊이가 계속 보입니다. 복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 죄의 깊이가 와, 이 정도 깊었어? 옛날엔 이만큼인 줄 알았는데 와, 이 정도였어? 죄의 깊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깊음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복음으로부터 오는 은혜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회개할 것도 없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죄와 그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여러분, 이 죄와 대비되는 은혜를 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를 보기는 보죠. 세상에서 건진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은혜 좀 주세요. 저런 문제도 있는데 은혜 좀 주세요. 은혜는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십시오. 안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은혜, 죄와 대비되는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상에서 건진받는 은혜만 본다면 그것이 믿지 않기로 작정한 마음이 완악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두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 밝은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에 계속해서 침을 뱉으면서도 그 하나님께는 힘든 세상으로부터 건진받는 은혜를 계속 구하는 거죠. 이 얼마나 모순된 신앙생활입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무시한 채 세상의 은혜만 구한다면 세상의 은혜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건진받는 은혜를 무시한 채 세상의 은혜만 계속 구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도 너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리라.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리라 하고 하시면서 결코 회개할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밝은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치면 우리는 죄와 은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이 죄로부터 건진받는 구원의 은혜를 항상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릴 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추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깊이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은 샘도 갈망하고 그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